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건가? 그러면 그때마다 나이마다 그 자신의 경험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군대 가는 거 이거 제일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애 낳는 것만큼 힘들겠냐 하면은 사실은 그 공감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그 아이를 인자하게 대하고 아기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면서 살 수 있게 자유롭게 그렇게 키우겠다고 다 다짐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걷기도 전에 그것만으로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금지시켜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그냥 우리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 대부분은 3세 이전에, 3살 이전에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 그 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그 글을 보니까 3세 이전에 안전사고로 그 세상을 떠날 정말 죽을 만큼 위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360가지를 나열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많기도 하지만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는 한두 번쯤 다 경험해 보시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자녀가 간절히 하고 싶어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이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부가 아닐까요? 공부요. 자녀들이 그놈의 공부하라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루만이라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루라도 안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주고받고 하죠.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는 자녀를 달래서 보내는 것, 이것도 있지만 안 될 경우는 따끔하게 혼내서 그렇게 유치원에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앞에도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모드로 엄마와 빠이빠이하고 아빠와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정말 그 통곡의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땅을 치면서 때로는 젖은 바닥을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고 부모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커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녀를 깨우고, 그래서 불러서 안 깨우면 얼굴에 물까지 뿌려서 깨워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귀엽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하도록 강권하시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그 일을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있던 일에 플러스 그 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덜어냄과 더함이 함께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삶입니다. 유대교 철학자 아브라함 헤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계신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그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워하며 정말로 기뻐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에서처럼, 그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한 아들이 정말로 예배 시간 11시가 다 됐는데 이제는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깨웠습니다. 너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너 교회 가야지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돼. 했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어서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네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야. 잠시 후에 가봤더니 계속 자고 있어요. 또 깨웠어요. 너 일어나야 돼. 교회 가야 돼.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고서는 막 등도 때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가는 거야? 하고 막 깨우니까 이 아들이, 어머님,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는요, 교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입속만 챙기기 때문에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면서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 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가 큰 소리로 깨웠어요. 일어나! 하고서 막 등떠미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무력한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정말로 힘겹게 세우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빨리 일어나야지. 예배 늦었다. 깨워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주일날 이 예배, 이 한 번의 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이러한 집요한 하나님을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자기의 시에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에 비유하다니 이거 무슨 막말인가 하겠지만은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사냥개는 한 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흔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예외 없이 보여준 특징은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고 사사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종교의 울타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독교보다도 더 정말로 구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은 열성이나 자발성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저 사람은 함량 미달이어서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지. 저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어서 주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 라고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마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동포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평해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말을 동격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눈에 이웃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마태를 통해서 다른 그 책도 아니고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것을 예쁘게 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담당할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핑계는 적어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탓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자기는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받아들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그 나무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만 던지면 살아있는 뱀이 될 텐데 사람들이 보고 믿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으로도 정말로 완벽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손에 이렇게 있는 깨끗한 피부가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 피부 위에 나병이 생겨서 한센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세 번째 기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가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곧바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락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적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기적이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넘쳤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음 변명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변명이었습니다. 능력 부족이 그 이유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대변자면 대원자면 말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제가 더듬고 잘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변명은 목사인 저에게도 자주 들려오는 변명입니다. 연말이 돼서 이런저런 직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좀 맡아주세요 라고 당부를 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믿음이 그냥 생겨서 목사님 이제 저 믿음 생겼으니까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요. 하고 맡았는데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믿음도 생기고 또 헌신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움직인다. 참 그럴듯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이 행동도 나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요, 사람의 몸은 거꾸로예요. 행동이 있을 때
그 마음도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순서 빼주세요.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대표 기도하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서 만담을 듣거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발음이 정말로 쏙쏙 꽂히네, 뭐 그런 그 발음 테스트라는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주 명문장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라고 하는 글짓기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어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여라고만 불러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아주 나쁜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짚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자꾸 그 기도에 접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말 잘하네, 뭐 물론 그 얘기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달리 표현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듣는 사람 모두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소리 마당을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아들은 그런 청년들처럼 하나님이 지목하고 강제로 부르시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입영 영장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입영 영장을 받은 사람이 나라에다가 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땀나는 것이라고 운동 싫어해서 저는 입대 못합니다 라고 입영을 거부하거나, 저는요 군인은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국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이 부족해서 지금은 입대하지 못합니다. 애국심이 생기면 그때 불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청년들을 한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본 결과, 제가 군에서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은요, 무책임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라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 없었던 청년들도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가 무엇이고 나라가 왜 소중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자원해서 정말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내놓는 허다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지금은 못하지요. 모두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재주를 보시고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삼으셨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재주는 깊이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게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고향 후배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그 방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방위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후배가 그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도시락 싸주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부대에서 돈 가져오라는 게 있어서 돈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무슨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사격이 있는데 총알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군대에서 총알을 사냐? 그거 다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역은 나라에서 주는데 방위는 총알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몇 발이나 쏘는데 한 발에 1,000원인데 사실은 한 번 사격하면은 40발은 쏴야 된다고. 첫 발에 그 20발 다 맞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4만 원이라니까. 정말 저 20대 때니까 한참 큰 돈이죠. 그래서 아니 무슨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군대에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저희 동네 형 있잖아요. 너보다 먼저 그 들어간 형. 그랬더니 그 형은 기관총 사수예요. 그 형은 한 번 쐈다 하면은 몇백 발이에요. 그러니 다행으로 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에서 총도 가져와라, 그리고 총알 가져와라, 또 식량 가져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군복무하는 사람이 정말 군대에서 주는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면 옷부터 머리끝, 발끝, 그리고 먹는 것 모든 것을 다 군대에서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면은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정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분, 천국의 사냥개로 불리는 그분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으로 다 밝히셨습니다. 모세가 자신 있게 저는 말 못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사람이나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들었지? 너 그것을 잊어버렸니?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못 듣고 그리고 못 보는 것, 이것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는 얘기는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만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능력으로 모세를 뽑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자신이 없어, 나는 이것을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들었으면은 이것은 내 능력이 다한 거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다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팔순의 노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변명으로 일관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 끝까지 말 안 듣고 거역하는 모세를 굳이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안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여러 번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팔순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졌습니다. 예전보다도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노인들이 많아져서 한국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유럽의 교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우리 동광교회에 있으면서 그 걱정은 기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체력과 상관없이 필요하신 곳에 필요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하게 유능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도구이면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노동하라고 그렇게 정말로
혹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80세의 모세와는 다른 믿음의 모세, 그리고 순종하는 모세, 그리고 능력의 모세, 120세의 모세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변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거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변명이 아닙니까? 목사님, 저 말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구역장을 맡겨주십시오. 목사님, 학생들을 잘 가르칠 만한 사람을 저 대신 교사로 세워주십시오. 목사님, 일할 만한 힘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젊은이 옆에서 나이 드신 성도님은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힘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불러 쓰려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 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나이 드신 분 바로 옆에 바로 그 젊으신 분이 무슨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하냐면요. 목사님, 저처럼 바쁘지 않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시간 여유도 있으시고 할 일이 없는 그 신자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항상 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끝까지 예라고 하신 한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끈질긴 거절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 쓰셨듯이 하나님은 거절하는 여러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의 일꾼, 주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만 방황하고 그만 거절하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명의 멍에 부르심의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강권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 더 이상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소명을 새롭게 하며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사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